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와 또 환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낮고 겸손했습니다. 말구유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의 소망은 세상이 더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때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날이 언제일지 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미성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전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노아의 때 이야기를 예로 드시죠.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대요. 물어볼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다 해도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홍수가 왔는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 후회 없는 삶이냐?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2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래요. 44절 가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좀 막연해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준비하는 삶인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종에 관한 말씀을 통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종에 관한 말씀 우리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충성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맡겨진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안 본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을 다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 봤는데 그 종이 맡겨놓은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준비하고 있는 종이고 깨어있는 종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 부르십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밤을 새우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하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4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3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 중에는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악한 자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3절 표시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방과 방해가 시작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3가지를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미혹되지 마라. 둘째,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셋째,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며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라 하였으니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 풍파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였으니 오늘 이 하루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